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은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내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중에 하나님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갖고 또 정말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땡스기빙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아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셔서, 아내가 한국 전통적인 음식도 하고 또 우리 미국 전통적 음식도 해서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저 보았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매일매일 창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항상 이렇게 창조를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아요.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창조의 중심이 항상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조의 중심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창조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우주에 이 지구라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작거든요. 정말 작은데 그 작은 지구 안에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인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창조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교만한 말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이 창조의 중심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인간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조물이 없어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만큼 하나님의 창조에 영향을 준 창조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 자체는 정말 간단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창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한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떤 사람은 혹시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천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삼위일체, 우리 바깥에서는 잘 안 쓰죠.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이 삼위일체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쉬운 것 같다가도 어려운 것 같고 간단한 것 같다가도 복잡한 것 같은 게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이 성령님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세 분이 창조에 동일하게 참여하고 동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당연히 이 창조에 동참을 하셨죠. 우리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미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이 창조 가운데 동참하였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천지 창조를 동참을 하셨는지 신약 성경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이 창조에 동참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이 세 분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 좋아요. 저 세 분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제가 예전에 처음 하나님을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은혜 체험을 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정말 거듭난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팔과 다리와 몸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기셨나 보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 없으세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혹시 팔과 다리와 이렇게 얼굴 모양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렇구나.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구나, 그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인격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믿음만 좋으면 되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신앙인이 올바른 인격,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이 어떠한 인격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결심하는 것, 우리가 의지를 갖는 것, 우리가 감정을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격의 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이런 감정도 다 달라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는 바탕에 의해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이 다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 기본 바탕에는 우리는 인간이다라는 그런 바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우리 인간처럼 하지 못해요. 저희 집에 그 반려견이 있어요. 이름이 코라인데 항상 코라는 저를 쳐다봐요. 여러분 반려견이 있으면 아시게요. 저를 쳐다보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저를 좋아해서 쳐다보기보다 제가 주로 밥을 주니까 혹시라도 저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으면 먹을 것을 혹시 줄까 또는 간식을 줄까, 그래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항상 코라가 저를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니까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라야, 너는 무슨 생각을 갖고 사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역으로 코라는 저를 바라보면서 철호야, 너는 뭔 생각을 하고 사니?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반려견을 보면서 저 반려견이 나처럼 생각을 하고 살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동물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주인이 뭔 생각을 하고 살까?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동물과 우리 사람은 달라요. 만약에 식물이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면 제가 봤을 때 제 사무실에 있는 식물들은 상당히 고통 중에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물 주는 걸 자꾸만 까먹거든요. 그런데 식물은 우리 인간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식물과 동물이 다르고 또 인간과 동물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이제 자녀가 이제 15살 정도 되면 운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운전을, 제가 이제 첫 번째 애를 했고 지금 이제 둘째 아이를 이제 운전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잖아도 머리카락이 몇 개 안 남았는데 점점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느껴져요. 운전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이게 그 마음이, 나중에 이제 여기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나중에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되면 느낄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기 자녀를 운전을 가르치는 게. 그리고 이제 운전하다 보면 별별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이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너희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도 있지만 이 자유함과 동시에 너희에게 큰 책임감이 따른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함을 주셨는데, 분명한 건 우리 선택에 따른 책임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신앙인들이 올바른 말을 하고 말을 할 때도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올바른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에 따른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이에요. 우리의 성. 이게 참 영어로 표현하는 거라 한국말로 표현하는 거라, 영어로 표현하면 되게 간단해요. 섹슈얼리티 하면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이라고 하면 한국말은 너무나 많은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실 때마다 항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동시에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 말씀을 4번 반복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이상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 때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4번 반복하십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남자와 여자는 같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단순히 남자 여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영어로 하면 뭐 male, female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female, male, man and woman이 아니라 female, male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남성,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한국말 번역에 보면 단순히 남자, 여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알겠죠? 남성, 여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성을 말할 때 우리가 성이라고 얘기할 쉽게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을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성은 이 성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것은 너무 육체적인 것으로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육체적인 성에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서 감사하고 또 내가 여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감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성으로 태어나서 내가 여성보다 내가 뛰어나다도 아니고 또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서 내가 남자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던데 그럼 하나님 남성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지 여자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남자로 태어났고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저처럼 남성의 모습으로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뭐 대답하기 싫으시면 그냥 웃으셔도 돼요. 대답하기 싫으시면 그냥 스마일 하시면 제가 그냥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뭐 사실 답이 없죠. 저도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저처럼 남성의 모습으로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의 그런 성도 갖고 계시고 여자의 성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위아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나는 여성보다 낫다, 나는 남성보다 낫다, 그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는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으로 태어난 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것이 싫어서 그런 다른 성이 되고 싶어 한다라든지 또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싫어서 남성이 되고 싶다라든지 그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단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동성연애 문제는 우리 UMC 안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40년을 우리 교단 안에서 싸웠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우리 복음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늘 계속해서 이 문제를 싸워왔었어요. 시대가 바뀌고 우리 사회가 점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교인들한테 칭찬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좋아할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이 듣기 좋은 얘기, 여러분 뭐를 하든 여러분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든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목사입니까? 올바른 목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후자를 선택하지 않고 전자를 선택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UMC 안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들을 거의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제가 미국교회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교회, 주로 미국교회 목사님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제가 목회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미국교회 목사님 들으면 거의 99%가 아무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왜냐? 감독이 싫어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의 현 상황은 단순히 동성연애에 한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LGBTQI라고 들어보셨죠? 이거는 단순히 게이, 레즈비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교단에서 어떻게 하려냐면 이 사람들을 다 목산수를 주려고 해요. 누구를 목산주냐? 게이, 레즈비언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성전환 사람들도 목산주를 주려고 하고, 이제는 심지어 그것도 넘어가서 이제 예전에는 나는 남성으로서 남성이 좋아요. 나는 여자로서 여성이 좋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는 남성인데 이제는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아요. 동시에 두 명 다, 양쪽 다 좋아요. 이제는 그런 사람도 목사안주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라 나는 남성도 아닙니다. 나는 여성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도 목사안주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칼리지에서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칼리지예요. 학교에서 이런 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클래스를 들었던 학생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간의 성이 몇 개인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30 몇 개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성이 30 몇 개입니까? 저도 좀 알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30 몇 개가 되는지.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르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까? 분명히 교단 장정에는 동성연애를 하고 동성애자들을 목산수를 주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는 그거를 어기고 감독도 동성애자를 뽑고 트랜스젠더를 뽑고 있는 실정이에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감독으로부터 쫓겨날까봐, 그래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할까봐 함구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목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서 점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가 쓰러져 가고 우리 교회가 무너져 내릴 때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봐서도. 목사들이 그걸 보고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설교를 하지 않아요. 두렵거나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도덕성을 얘기를 해요. 우리의 도덕성. 자,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도덕적인 인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이 좋다,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가리켜서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도덕적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저는 꽃 중에 해바라기 꽃을 좋아하고, 또 사람마다 이 꽃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도덕적인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이민교회를 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왜 우리 이민교회는 이렇게 싸울까?
이게 아픔이란 말이에요.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왜 우리는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다툴까? 제가 이민교회 전도사 시절에 있다가, 이 교회에 있다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의 허락하에 임원회를 가끔 들어갔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어요. 20년 전이었으니까. 근데 회의에 들어가면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정작 해야 될 회의 내용은 안 하고 그것만 하면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데 싸우느라고 2시간, 3시간이 걸려요. 심지어는 목사님과 성도가 싸울 때도 있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목회를 배워야 될 전도사 입장으로서. 미국 교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미국 교회 3군데서 목회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교회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제가 미국 교인들 리더를 회의하는 걸 보면서 배우고 느낀 게 있었어요. 그분들도 우리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완벽하지 않아요. 겉에서는 웃고 좋아하지만 뒤로 와갖고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첫 번째 교회 가니까 제 첫 번째 교회에 연세가 똑같아요. 한 75세 되신 남자분 3분이 교회 재정 담당, 회계 담당,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런 하여튼 중심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일을 한 30년 가까이 하셨대요. 그 남자 3분이. 그분이 또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한 동네에 살았던 분이니까. 근데 한 성도분이 오셔갖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분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저보고 저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제가 할 수도 있는데 당신은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당신은 몇 년 있으면 교회를 떠날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평생 저분들을 보면서 여기 교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몇 년 뒤에 떠날 거니까 상관없지 않냐 그러면서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도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건 미국 교인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회의를 할 때 보면 항상 웃어요. 자기 의견이랑 반대되는 의견이 있고 싫은 얘기가 있어도 그 사람을 대놓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끝까지 들어요. 그리고 먼저 칭찬을 먼저 해줘요. 이 의견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게 이런 회의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견이 다를 때 목소리를 올려서 싸우기보다는 먼저 웃음 먼저 스마일 먼저 하고 자 프랙티스 한번 합시다. 여러분 스마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벌써 예배 분위기 달라지는 거 보세요. 웃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끝까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비록 그 말한 의견이 마음에 안 들고 개떡 같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수준의 그런 의견일지라도 칭찬을 꼭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들면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아무 얘기하지 말고 아무 생각이 안 들면. 그러고 나서 그런데 그 의견도 너무너무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도덕적인 이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회의할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아웃컴을 우리가 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민교회가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저도 미네소타에 25년을 살았어요.
미네소타 교회를 보면 한쪽 교회가 깨지면 또 다른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도가 늘어나요. 왜냐하면 여기 교회에서 싸우면 여기서 떠났던 사람이 그 교회 가고, 또 몇 년 있으면 그 교회 싸워요.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옛날 교회인데 또 돌아와요. 보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보니까 이 미네소타를 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미네소타의 한인들이, 교회 다니지 않은 한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아세요? 미네소타에 교회 다니지 않은 한인들이 1000명이 넘어요. 몇백 명 된 이 교인들이 싸우고 떠나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전도함이 없이.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교회를 다니려고 했던 소신자들이 교회 와서 뭐를 느끼겠어요? 아마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임원회에 들어가서 그 받았던 상처보다 더 큰 상처와 실망감을 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 중에 미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 미네소타에. 왜 그러겠어요? 실망감인 거예요. 실망감.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우리 교회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예배 말씀드렸죠. 우리는 30년, 40년 된 교회가 아니라 2022년 11월 첫 주에 새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초신자예요. 다 새신자예요. 우리 새신자가 모였어요. 이제 4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4주째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새 교회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까? 회의 때 싸워야 할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갖고 3시간, 4시간 끌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제가 말하는 건 단순히 숫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교회에 오든 이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구나.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구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숫자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꽉 차 있어도 죽은 교회가 있고, 여기 20-30명이 모여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가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는 교회냐 달려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성. 자, 여러분 교회에서 영성이란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요즘 그 월드컵 축구를 사커를 해서 저도 아주 제가 되게 축구를 좋아해요. 제가 축구를 아주 좋아하고 제 여동생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1호 축구 선수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축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80이신데 아직도 주말에 축구를 하십니다. 아직도 공을 차세요. 연세 80에. 저도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그 스포츠 정신이라 그래요. 스포츠 정신이 있고, 또 뭐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떤 것을 극복할 때 인간 정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이 영성은 이거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내가 어떤 열정을 갖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한 인간 정신 승리, 또 스포츠 정신 승리,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누가 우리를 창조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또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 내 상처들, 내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 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분명히 극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물처럼 식물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덕성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항상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482장 찬송하겠습니다.